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죠. 많은 문화 또 여러 인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통계를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종차별 지수가 79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몇 위 될 것 같습니까? 2023년 통계로 한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거의 80개국 조사를 했는데 한 몇 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좀 좁혀드릴게요. 10위권 아니다 바뀌다. 이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79개국 중에서 9위.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위권 아니네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네. 인종차별 심한 나라 9위예요, 9위. 그나마 다행인 건 2022년에는 조사했을 때 4위였어요, 4위. 4위에서 지금 9위로 내려앉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당연히 단연 1위입니다. 단연 1위.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되는 일본이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 일본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대충 때려서 23위.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인구의 15%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또 느끼는 층도 상당히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열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장했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종차별 이렇고요. 뭐 남녀차별, 물론 저는 그 지수를 100% 다 신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별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를 보면 인종차별은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차별은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이 상당히 있어요. 또 은근히 여전히 차별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서히 변하긴 해요. 그러나 이 차별의 문제는 오늘 하지 말자 시작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인종차별 하면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도 그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 제도,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원하는 만큼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다 칩시다. 사회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차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어떻다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은 어떻든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이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들 여러 가지 들면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차별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실천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차별의 문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차별은 어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등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는 서열이 있어요. 여기에는 더 귀중한 게 있고 더 소중한 게 있고 덜 귀중한 것이 있어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해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차별은 등급이나 우열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은 안 돼요. 큰일 나요. 일대 혼란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남녀 차별. 남과 여자 사이에 다른 것은 물론 우열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차별이죠. 그러나 남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다르지만 우열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개념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구별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빌미로 차별 금지에다가 구별 금지를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구별을 빌미로 차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더 얘기하면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또 얘기돼서 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차별 금지랑 구별 금지랑 우리 엄격히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끼워 넣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차별 금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성경에서도요. 같은데 원어의 쓰임을 보면요. 차별하면은 선어에서 어떤 우선권이나 영예를 주는 것, 그것이 차별이에요. 그러나 구별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말에서 거룩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구별하지 말라는 말과 다른 겁니다. 이것을 혼동할 때 우리는 대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요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무슨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이렇게 수영 선수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무색입니다, 여러분들. 구별하되 거기에 서열이나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 회색지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별과 구별을 혼동합니다. 실제로.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미 초기의 교회에도 이런 혼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흔히 인용하는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권면이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초대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 다 하나라고 하니까 구별 없이 종들이 주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히 여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거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교회를 다니니까 알바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사장이 가서 야, 저 팁을 좀 치워라 그랬더니 아니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당신이 치우쇼. 예. 왜 내가 치웁니까? 이러는 거죠. 예. 이것이 차별과 구별을 혼동한 아주 흔한 예예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차별과 구별이 혼동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본면이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종들아, 제발 순종해라. 기쁘게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라는 권면이 계속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인데, 이 차별이 없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가지고 함부로 행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반대로 주인에게 권면한 케이스도 있어요. 구별을 빌미로 여전히 차별하면서 이렇게 이 종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은 구별된 존재야 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또 공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들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윽박지르지만 말고 좀 정당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풀어서. 이같이 차별과 구별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와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차별과 구별을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별은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시작부터 차별 없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잘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을 뿐이에요. 이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할 뿐이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같이 존경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부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 거라사의 광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 로마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 봤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다 하나라고 선언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강력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체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더 쫓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이른바 이 사람을 세미 크리스찬, 반만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완전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almost Christian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세속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빈부의 차별. 전 정당하게 이런 삭스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경우에 따라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바뀌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더 많은 힘을 가진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평가받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동창회 가면 남편의 직급으로, 연봉으로 서열이 매겨져요. 그렇죠? 학부모 모임에 가면은 뭐로 서열이 매겨져요? 애들 성적으로. 사회는 그렇다 쳐도 그런 것이 교회 내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통탄을 누르시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동경하다가 벌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명망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따르고 하니까 그거 흉내내려고 하다가 벌받은 거예요. 사회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여기는 사람 주의해야 돼요. 그 정도로 주의해야 돼요. 교회 나온 횟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게 이런 거 제자 훈련 몇 단계까지 끝냈다 나.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 4단계까지 끝냈어. 나 사역 훈련까지 받았어. 어떤 경우는 담임 목사 친한 순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정도 되면 문제 있는 공동체라고 해도 진단해도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냐면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차별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 간음, 만큼 심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차별적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은요. 율법을 전부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걸 어떻게 살인에다 갖다 붙입니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TV 동물농장 아세요? TV 동물농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한 차별받는 토끼의 얘기가 나옵니다. 차별받는. 보통 토끼가 이 귀가 조금 쓰잖아요. 근데 한 토끼만 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토끼 공동체에서 이 토끼가 차별을 받는데 귀가 쫑긋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다른 토끼를 죽이고 먹기까지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차별이에요, 차별. 동물도 저러한데요.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차별의 그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는 노골적인 차별보다는 은근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산산조각 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이라도 우리는 걷어내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 아닐까 주중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피차 복종해야 돼요. 원래 이거는 이제 부부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 복종할 때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한다면 이런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상호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할 때는 우리 가운데 차별에서 오는 오해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피차 존중하십시다. 네. 네, 피차 존경하십시다. 예, 부부끼리 안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차별 받으려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별과 관련해서 이제는 입장을 반대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차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차별 대우,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별한다는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과 뭐랄까 이 높낮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차별받겠다고 하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상대방과 뭔가 위치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엔 조그맣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차별 대우를,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오해받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전에 이제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문상을 가잖아요. 이게 장례가 나면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봉고차 앞에 이제 타고 뒤에 가기도 하고 그날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선탑자로 앞에서 이렇게 뭐 물 나눠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보통 부목사가. 근데 다른 교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탔어요. 또 장례가 나니까. 근데 가다가 아마 저 뒤에서 목사 앞에 있으니까 안 들리겠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구 누구누구 목사가 의사만 챙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혹은 들으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를 산 것으로 생각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이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각별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짝 자존심 상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딴 사람을 똑같이 대하니까 그래서 여기 개척 나올 때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이. 그래서 제가 또 누군가 상상하시면 또 누굴까 도대체. 아니 뭐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좀 오히려 제가 뭐 죄송해요. 그런 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한결같이 낮은 사람은 대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자. 그래서 다 반가운 했더니 또 영혼이 없대. 또 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어떤 살짝이라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해하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 조금만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상처받고 금방 이렇게 이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꼽았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차별 않는 마음이죠. 피차 복종을 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특별 대우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솔루션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점여와요. 같은 사람끼리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아까 요게벳의 노래 볼 때 전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모세 부모가 모세를 흘려보낸 게 그냥 드라마틱한 그 이집트 왕의 그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들 나일강에 보내는 그거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폐기하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폐기시키지 않고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특별하다는 생각을 폐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또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차별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차별과 구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차별 대우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다들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임을 저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작은 부분에서도
자신을 더욱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로 스스로와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치로 서로를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관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차별들을 잘 극복하여 아름다운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